58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로 103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1039페이지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두 절이니까요. 같이 우리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7월달을 다 지나고 오늘 8월 초하루를 맞이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즐거운 날이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기쁨에 시작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무사히 잘 지내서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시니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죠.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만나면 어디서 만날까요? 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서 만나는 삶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 있는 지옥에서 만나면 정말 그건 사우나탕도 아니고 정말 그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 부인한테. 실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야, 워낙에 그 사람은 능글능글하대요. 그 부인 얘기가 하는 얘기가 내 남편은 능글능글한 사람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내가 만약에 천국 가고 자기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옥 가면 참 안 좋겠지. 서로 헤어져도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거꾸로 얘기하더래요. 만약에 내가 지옥 갔는데 자기도 같이 지옥 따라오면 참 그것도 안 좋겠지. 세상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가장 가지 말아야 될 때가 그 불구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혼이 됐을 때 육체가 아닌 우리가 이 아픔을 느끼는 게 육이 아픔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이 육신이 아픔을 시체가 아무리 꼬집어도 아야 하는 거 봤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아픈 거예요. 그 혼이 아픈 거라고요.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데 성경에는 절대 죽으면 끝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죽었으면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시작이에요. 새 세상 새 땅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내 남편, 내 부인을 만나고 또한 내 자녀를 만나고 그 만남도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만남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귀한 만남입니다. 특히 이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에 대한 그 기쁨은 아마 말로 표현을 못할 겁니다. 다 각자가 만남의 시간과 때와 장소는 다 틀립니다. 그러나 그때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은요, 그 첫사랑의 감격은 말로 이루 표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첫사랑의 만남이 과연 지속됐을까? 아닙니다. 오늘 안식일인 오늘까지 예배를 드린 이 순간까지도 내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계획한 것들이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얼마나 잘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과연 내 생활들이 이루어질까? 내 염려들이 풀어질까? 내가 갖고 있는 물질들이 정말 잘 이거를 보존을 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이거를 잘 쌓았다가 내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갈 수가 있을까?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후손들한테 물려줄 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겁니다.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날. 근데 보면은 즐거운 날에 전에 전제를 깔고 있어요. 뭐라고 깔고 있냐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포괄적이죠. 하나님과의 기쁨에 관계되지 않는 모든 일은 나를 즐겁게 하는 오락에 대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휴일날만 되면 맛있는 거,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날만 또 찾아다니는, 운동을 하는데 좋은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산에 가시는 분도 있고 바다에 가시는 분, 뭐 낚시, 뭐 레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가서 또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독서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음악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는 즐거워하는데 지구 우리와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이 지구, 이 한 땅에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아픔을 당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올림픽이라는 그 세계적인 체육대회가 열려서 정말 뜨겁게 하는데 관중 없이 하는 그 올림픽이 뭐 반쪽 올림픽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올림픽을 통해서 참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하고 사람이 만든 계획들은요 이렇게 어리석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득이 없어요. 금메달 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수하겠습니까? 거기서 금메달 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겠습니까? 거기서 꼴찌를 하고 거기서 낙오됐다고 해서 언론에서야 잠깐 꼴찌 취급을 받겠지만, 그런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려서 그 노력한 대가가 과연 사장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1등이 되지 못했지만, 내가 흘린 땀의 대가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각 나라에서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1등 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1등이 모여서 하는 대회가 올림픽 대회입니다. 그래 그 안에서 있는 경쟁은 말도 못하죠.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움에 복받쳐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거기서 더 1등 됐다고 환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최고 되기 원하는 그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얻겠는가? 1등이 됐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그 사람이 만든 금메달 하나 내 목에 걸었다고 그래서 영원히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요, 6관왕을 차지한 미국의 체조 선수가 기권을 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대단한 금메달을 많이 가져간 나라 중에 하나예요. 1등도 하고 러시아, 소련, 중국 뭐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면 일본이 지금 3위인가 2위인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루머와 술수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네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호텔에다 묵게 하고 세계 손님을 초대한 손님들은 골판지 침대에다 해가지고 꺼져가는 데다가 그것도 냉장고도 없대요. 나 참 세상에 나 그런 거 처음 봤네. 그 더운데 세상에 물 한 병도 냉장고에 넣고 마실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되는 숙소를 주어가면서 과연 자기네들이 금메달 따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신께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무엇을 바라실까요? 나에게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물으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자기 독생하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과연 너희들이 올림픽 잘해서 메달 따라 그러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단다라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 라는 표현으로 저는 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왔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 사람. 이때는 율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모세오경과 또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철저히 그들은 머리 뇌리에 가지고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온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안식일을 즐거워하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를 기쁘게 늘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 하나님과의 기쁨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면 끊임없는 전쟁에 핍박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고통당하고 기근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다음엔 누가 관여해요? 마귀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뭐냐? 이 안식일만큼 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보호받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도 큽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1등을 하고자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기업체는 기업체로서의 최고로 구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고자 하죠. 그러나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최고가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사회에 자기가 번 것을 공헌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부자들은 성경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했느냐? 왜요? 하나님이 왜 내 것이라고 그러십니까? 너한테 건강을 주고 네 주위에 돈을 벌게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요.
재물을 얻은 능력을 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저만 호리호시 가고 배불리고 저만 좋은 거 먹고, 결과적으로 그러나 성경의 수완이 모세처럼 120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살까지도 살았지만 성경이, 그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인류의 인구가 많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던 것이고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사람은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 생명은 나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 하나 때문에 오셨지,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부인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패밀리, 하나의 공동체죠. 공동체예요. 그러나 내가 남편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부인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아들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딸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구원은 유일하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우리는 잘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죽으러 가느냐?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서 비로소 수월에 들어갈 때 성경은 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비로소야 수월에 들어갈 때 깨달았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잘 먹든 못 먹든, 내가 잘 입든 못 입든, 한 데서 자든 못 자든, 노숙자가 됐든 뭐하든 그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한 번은 죽으나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 한 번은 죽지만 그 이유는 심판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한낱 동물도보다도 우리가 못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동물의 삶이 날 수도 있어요. 왜요? 동물은 지옥 보낸단 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길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 바라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너희 자녀가 잘 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내 때에는 보잘것없고 잘 안 됐지만 내 자손한테 복이 가도록 예수를 믿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50%입니다. 사실은 나머지 50%는 뭐냐? 내가 구원받기 위한 거죠. 아니, 그게 100%예요. 오히려 그게 100%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또한 뭐죠? 전도를 하는 이유는 상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몸가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 걸 내려놓는다는 마음, 심정. 오늘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솔로몬이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만 얻었나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요. 세계 어느 역대왕보다 너보다도 그렇게 물질을 많이 영화를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오직 하면 궁지연을 다 금으로 만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늘 나와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고 나를 또 누군가 보는 사람들이 있죠. 판단을 받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되게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외운들 뭐할게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내 삶이 성경의 삶이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이건 한낱 뭐죠? 히스토리. 그냥 교훈의 책에 불과한 거예요. 교훈의 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사겨져서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면서 내가 바뀌어져 가야 돼요. 내 삶이 바뀌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또 책망은 받겠지. 아들아, 네가 다 잘했는데 네가 이게 아쉬웠단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에 서서 올 100% 칭찬받는 하늘의 금메달 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을 하나님 주셨어요. 저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게 하셔서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 뿐이지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저울에 달았을 때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다 그 분량에서 하나님 찾으세요. 그 달란트에서 하나님 다 찾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귀한 달란트를 절대 땅에 묻는다는 건 뭐죠? 그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없어 이것만 못하였네 자녀들